오늘은 교회에서는 제가 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본문을 두 개씩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연결되는 본문을 이렇게 함께 다루어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두 개를 짝이 되는 본문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그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짝이 되는 본문을 함께 다루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이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으로 6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신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책인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요한일서에서 이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해서 성령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어 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하고 요한일서를 뒤에 이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좀 더 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 중에 좀 특별히 2장 27절 말씀 이제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정당하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지금 읽은 본문을 봅니다. 아직 6월절 식사가 끝나지 않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떠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느냐든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부 하나님은 어떠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읽은 13절에서처럼 성령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 곁에라는 뜻의 파라하고 칼레오, 이제 칼레오의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명사처럼 사용되는 클레토스. 그래서 원래 어근을 따지면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는 사람 또는 곁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의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애매하죠. 옆에서 부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부른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 불러야 되잖아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지 바로 옆에 있는데 불러요. 그래서 옆에서 말한다 또는 옆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서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근상으로는 옆에서 부르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중재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중재자 또는 중보자 또는 돕는 사람,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사람 본인이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변사가 나오죠. 변사, 더들럭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방어해주고, 이렇게 편 들어주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죠. 변호사. 또, 위로자. 그러니까, 이 옆에서 부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제 하나하나를 뽑아서 말할 때 중재자, 중보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제 우리 성경의 보혜사는 이제 보조한다 하는 의미의 보자에다가 은혜해자를 써서 스승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 같은 존재,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혜사,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곁에 붙어 있으면서 말하는 존재,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이제 보혜사라고 할 때는 이제 바로 툭 이제 나오는 것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호칭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신약에 이 단어가 5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5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5번이 어떻게 나오냐 사용됐냐면 요한복음에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 1번, 이렇게 5번을 다 요한이 썼어요. 요한의 글에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4번이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사용된 4경우는 다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사용된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이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가 사용됐는데 그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걸 번역한 분도 이건 성령님만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예수님에게 요한이 사용했을 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처럼 보혜사라고 번역을 안 하고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곁에서 말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보혜사로서 가까이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똑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대요. 왜 더 유리할까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유능하셔서 그럴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뭐 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 밑에 현관에도 계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의 그 속성상 한 번에 한 곳밖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 일로 와봐 해갖고 베드로하고 상담하시면서 동시에 야 요한도 와봐 그러면서 요한과 또 따로 상담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하고 상담이 끝나야 요한하고 상담하고 요한하고 끝나야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상담하고 이러지.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한 번에 베드로하고도 상담하고 요한하고도 상담하고 야고보하고도 상담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계실 수도 있고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요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꼭 유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죠. 더 유익한 거죠. 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이냐 아니면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한테는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될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16장 본문에서 제가 조금 전에 5, 6, 7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 9, 10, 11절, 8절에서 11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게 8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하고 우리는 오늘 13절부터 봤는데, 12절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얘기해야 할 게 많다.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지금 이 얘기를 너희한테는 해봤자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상태, 너희들의 수준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까지도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말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말은 쉬운데